추가 임명 종이 쪽지를 받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마 이 행정실에 제가 지금 방송실에 뭘 하나 올려주면서 거기에 딸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유청건 집사님, 또 정의도 집사님, 박기학 집사님, 또 누가 있죠? 일어나세요. 중고등부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 초등 2번입니까? 예, 일어나세요. 또 염현순 집사님, 윤정임 집사님, 일어나세요. 새로 올 한 해 또 유청근 집사님 왜 안 일어납니까? 정의도 집사님 어디 갔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3년을 출발하면서 새롭게 주를 섬길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가 심기워지고 저들이 이 민족의 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로 키워지는 이 일에 저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초부터 계속해서 스프린터물을 내어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 계속해서 프린터분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린터물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이것은 뼈대에 있기 때문에 한번 듣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차근히 두고 또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린터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우리가 들보가 없는 집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인생에서 지내왔던 날들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내게,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적으세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삶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낼 터인데 그들에게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당신의 생애를 지내오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일입니다. 이 답변에서 조금 빗나간 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에게 최고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마 이 답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었다면은 이제 막 세가족으로 출발을 했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실 분들입니다.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성도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가치 있고 놀라운 체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볼 때에 1000명의 평신도와 6명의 목사님이 1년에 1명을 전도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1000명의 평신도와 6명의 목사님이 한 사람을 전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아마 생각보다는 훨씬 많이 전할 것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이 1년에 100명에서 120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대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을 전도하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4-5명이 전도할 동안에 한 사람이 전도할 동안에 4-5명은 그냥 먹고 자고 거기 가고 그거 외에는 별로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1명에 속합니까? 4-5명에 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낮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했죠? 지난주 낮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 뭘 전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행정실에 가서 그걸 요청해서 꼭 한번 읽도록 하고, 그걸 들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또 아니면 네이버나 영주시민교회를 치면은 홈페이지가 떠오릅니다. mp3로 설교를 그냥 들을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 동영상이 아주 깨끗하게 잘 떠오릅니다. 꽤 괜찮게 생긴 거기에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서 동영상을 챙겨서, 이 기본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뜻 내가 그렇게 하기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전도하는 이 효과적인 방법을 잘 몰랐어.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그걸 잘 몰라서 전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낚는 것만 해도 꽤 재미가 있죠. 김 집사님, 고기 낚시하는 사람 꽤 재미가 있죠. 특별히 한 30척 이렇게 이게 잡혀서 올라오면 그 월척이 올라올 때 그 기쁨은, 낚시를 해보신 분들 그거 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그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도 그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을,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나 기도나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을 우리가 합니다.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우리가 이 찬양대로 섬기는 것, 또 교사로 섬기는 것은 아침 9시 시작하지만 교사회에 참여하고 그 전에 아이들에게 전화까지 돌려서 차로 가서 아이들 태워서 오기까지 교사들의 수고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만약에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땅히 전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최고의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과 또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도 있고 영적인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와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우리는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해결책의 8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5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침녘에 이렇게 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물가에 되어놓은 이 배 하나를 그걸 탔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갈릴리 바닷가는 제가 가보니까 이게 강단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강단처럼 이렇게 원형 극장처럼 갈릴리 바닷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떼어서 앉아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배의 주인인 시몬이 우리가 나가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은 고기를 우리가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새 실제적으로 그 그물을 던져서 낚는 이 그물은 밤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는 고기가 이미 다 풀숲으로 숲든지 바위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낮에는 그늘진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던져서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이가 있지만 밤에도 안 잡혔는데 지금 던져서 이런 해이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것보다도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 순종치 않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한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8가지를 살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행동에 옮길 때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사과를 우리가 풍기에 사과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사과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성집사님 뽑아버리면 베어버리든지 다른 걸 갖다 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불림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나는 것이 건강한 나무이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1번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면 두루뭉실하게 여러분들이 받을까 봐 이 1대1로 여러분들이 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집사인데 내가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하고 그리스도인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봅니다. 1번에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충분치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착하긴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꽤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명확치 않을 때는 그것은 종교 생활을 다만 여러분들이 절에 안 가고 부석사 안 가고 흑석사 안 가고 여기에 영주 시민교회에 왔다는 것뿐이지 장소만 다를 뿐이지 별 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1번을 봅니다. 밑에 작은 1번. 신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 꼴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해서 모셔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을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을 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선행과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던 자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도 학교 다닐 때 6명의 처음에는 기도팀을 형성해서 기도하는데 열정을 내었고 선한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졸업을 하자 그가 미국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이 열심히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것으로.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내가 서리집사로 벌써 세운 지 내가 벌써 5년째인데 찬양대를 내가 앉아서 이렇게 벌써 시온에서 내가 찬양대를 섬기는데 그것하고 구원 얻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휘자인데 천만에 김 집사님 지휘자라도
아무리 우리가 섬기는 것, 봉사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상급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과 연관되어지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그 후에 올드스 게이트에서의 영적 경험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뭔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는 가운데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이 갖는 확신에 대해 자기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드스 게이트의 회의에 참여했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과정 속에 그 내용이 믿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서문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나가다가 거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이 가슴에 팍 와닿은 것입니다. 그제야 그가 예수를 그때 그가 구주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봅니다. 니고데모처럼 매우 종교적인 사람일지라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고 직분이 내가 있고 이만큼 섬겼고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70인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예원에 들어갈 사람은 아주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그 섬김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인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인품이 인정받는 사람들이 뽑혀서 사내들인 공예에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실하고 또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 나이가 이미 늙었는데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 세례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 세례를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어제 제가 논산에 진중 세례식을 우리 이영 장로님과 갔다 왔습니다. 2,900명 세례를 어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세례식 받기 전에 전체적으로 일어서서 이제 오른손을 들고 신앙 고백을 이 아이들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와서,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적어도 받는 데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세례도 이와 같이 받은 증거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으로 그것이 믿는 고백을 명확하게 해야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죠. 밑에 1번에 에벌레의 변화와 같은 그런 완전한 영적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에벌레는 땅을 기어다니다가 그의 생애를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죠, 에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나르든지 나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나르든지 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벌레에게 너는 원래 날 수가 있어. 날아라, 날아라. 넌 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착한 아이들은 거기에다가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풀로 이렇게 붙여주면 에벌레가 날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애벌레가 어떻게 해야 나르죠? 여러분들이 그 누에 고치를 뚫고 껍질을 벗고 나오는 순간에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비야, 나비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니까 또 당신이 예수를 믿어왔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활약을 해왔고 또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핍니다. 슬슬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나는 기쁨이 없는데 어떡하지? 3번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을 집어넣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만을 집어.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 뒤에 2장 9절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내 행실로 교사를 내가 몇 년을 했고 찬양대를 몇 년을 했고 내가 뭐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행위로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4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은 마음의 문을 가르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 인생에 먹고 마시겠다. 그 당시 왜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죠? 유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베너라는 영화를 그와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초대할 때에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은 식사에 잘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레위기서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검증이 되어지고 신실하게 정말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면 보통 한 3시간을 합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온갖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너희의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의 친구가 되겠고 너와 더불어서 남은 생애를 내가 동행하면서 적고 큰 모든 일들을 내가 도와주며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미 영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진정으로 영접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까?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1000번이라도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상 결코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을 누가 두드리는데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문은 안 열어주면서 들어오세요. 그냥 초청만 하는 것입니다. 예, 들어오시라니까요. 열어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은 당신의 초청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초청하셨습니까? 그렇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신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뒷페이지를 넘깁니다. 5번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감사하십시오. 기도를 하셨으면 마음으로 주님 약속대로 이와 같이 내가 초청한 것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진실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과 함께 오셔서 먹고 마시며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고 떠나지 않겠다고 히브리 13장 5절에 약속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굵은 글씨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앞에 쭉 해온 것에 요약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왼편 쪽에 보세요. 누구죠? 이 사람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모셔드리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교회도 나오고 이 사람이 찬양대도 시온 찬양대도 하고 또 주방에 주방사역자로 섬기고 방송실에서 열심히 앉아서 수고를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좌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사람. 크고 작은 점들이 보이죠. 동그라미가. 내 인생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자 할 때 무질서하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란 가운데 늘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고 내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보세요. 거듭남에 대한 내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났을 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주인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밑에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적고 큰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앞 페이지를 돌아가서 여러분들 2번 니고데모란에 2번을 보세요. 1번이 애벌레 이야기 나와 있죠. 2번을 봅니다. 결혼, 자녀,
재정, 지식, 정서, 의지 뭐 등등등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내 이 추스러지지 않는, 때때로 내가 어떤 상황에 봉상하면은 일어나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들, 이 감정을 특별히 딸에게 목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딸 아이 이 문제는 하나님보다 때때로는 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더 있겠죠. 요즘 아이 하나 둘만 낳으니까 1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1층분 손들어 보세요. 이걸 흔들어 보세요. 예. 너무 아이에게 그렇게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아이들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진정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왕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주님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분에 대한 신방을 이야기했습니다. 때때로 가기를도 하고 온 가래를 혼자서 이렇게 이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몸이 귀찮으니까 방바닥 여기저기 그냥 머리맡에 먹다가 이렇게 이 어디 우리 갖다 준 음식 먹고 그냥 뒤에 머리맡에 밀어놓은 게 파리가 앉아가지고 막 이게 온데 덕지덕지 이불을 이게 몇 년 동안 안 빨고 그냥 덮고 있는지 냄새가 너무. 우리가 거기 가서 청소도 교역자들이 좀 다 정리도 하고 물수건을 가져다가 좀 눈곱도 닦아드리고 얼굴도 이제 수건을 닦아드리고 정리도 하고 좀 그 주위에 어지러지는 거 좀 차근하게 좀. 그 냄새가 오랫동안 배어 있는 것이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렸지만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이와 같이 어지러져 있고 오래되어진 어떤 냄새로 배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신방 갔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습관처럼 우리에게 몸에 배어있는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있는 고집들, 완악함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주장들, 이런 우리가 발 뒤꿈치에 굳은 살과 같이 되어있는 이것은 한순간에 딱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풍기 온천에 가가지고 적어도 한 30분이나 1시간 담가가지고 남자들은 뭘 가지고 뺏겨내죠? 이 면도기 가지고 이렇게 싹싹싹싹 긁으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안 됩니다. 오래되어진 굳은 살처럼 남아있는 습관화되어진 죄성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끊임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때때로 우리가 환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청소도 하고 먼지도 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 습관화되어진 이런 것이 남아질 때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끌어놓지 않습니다. 너무 지저분해 있으면 선물을 아무리 가져온 것도 귀한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번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1번에 당신의 삶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의 삶을 앗아가고 전도의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페이지만 하고 끝납니다. 뒤에 한 장이 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넘어가는 거. 2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죄를 떼속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들어오면서 짐승을 이 밑에 매놓고 들어오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죠. 여기에
만약에 구약 같으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여기 적사할 사람들이 꽤 될걸요.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러나 이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이 이미 드려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피의 제물을 들고 오지 않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과해서 언제나 보십니다. 예수의 안경을 쓰시고 늘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다고, 그렇게 십자가를 믿는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접하신 우리 주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죄를 우리가 계속 정결케 하지 않으면 슬퍼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게 오신 이 주님을 무시하거나 근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미를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고백을 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진정한 고백이 뭡니까? 이 헬라어에서 호모로케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단어 뜻은 동의를 한다, 내가 행한 것의 잘못을 시인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밑에 1번을 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죄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회만 하면 늘 울고, 옛날에 그 지난 우리가 작년에 집회할 때도 울고 회개했는데도 또 올해 집회하면 또 그 문제를 놓고 다른 건 다 해결되는데 거기에 늘 뒷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살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몰래 밤에 차 뒤트렁크에 여러분 싣고 가가지고 상 묻은,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사회적인 법으로는 아직 해결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그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확신해요. 어떤 특별한 죄도.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간음을 저지른 분이 없습니까? 고개 숙이는 분은 조금, 그 죄까지도 우리가 아무도 몰라도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붙드는 순간에 언제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를 기억치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회개했으면 우리가 또 나와가 주님, 이게 너무 아파요. 근데 주님은 무슨 이야기 하냐 너? 주님은 모르는 것입니다. 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죄를 들고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습관처럼 지었지만은 주님은 언제나 처음 해결하는 것처럼.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와 우리의 죄 가운데 특별하게 용서를 더 3번, 4번, 5번 이렇게 용서, 좀 눈물을 흘리고 3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나를 스스로 막 이렇게 자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용서해 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죄는 다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죄를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길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어야죠. 유턴을 하든지 딱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오래되어진 습성처럼 남아있는 죄는 내가 깨닫는 것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적인 부분에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도와주십니다. 4번째입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전 인생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 위에 우리가 더 보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할 것일 뿐이지, 구원을 그 위에 내가 완성시키기 위하여 보태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상급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계속해서 그러나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없을 때는 점검해야 되어질 첫 번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내게 죄가 없는가, 씻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괜히 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도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 거냐? 기억이 안 나면 억지로 여러분들이 막 떠올려가지고 죄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혹은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순간에 그 사람이 죄입니다. 내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대로 행동에 옮기려고 계획을 치밀히 세우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자꾸 몇 번을 더 치다보든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야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스스로 자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물정자 부분을 봅니다. 기억나는 당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그 후로 영혼의 호흡 운동을 하십시오. 우리가 호흡은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와 좋지 않는 것을 내뱉듯이 우리가 기억나는 죄를 그때그때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떠오르면 그때그때 내어놓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그때 씻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들숨을 우리가 산소를 신선한 공기를 마시듯 성령이 내게 오셔서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틈틈이 영혼의 호흡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생 동안 끊임없는 성령 충만함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반토막 고기만 먹고 또 오후에 나머지를 우리가 같이 먹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증가하는 방법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먼저 내 자신의 정말 신앙 상황을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 속에 주님 와 계신지, 또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저들이 확신하고 감사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늘 죄 가운데 하나님 정결케 함을 잊기 위하여 십자가를 늘 붙들고 가는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남은 시간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이 일에 은혜를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